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7대 복, 5번째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업을 얻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기업을 얻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바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친밀한 그러한 부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그것은 상속의 문제예요. 구약 시대에서 이제 이 내려오는 그 전통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딸이 없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들로서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을 이어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 시대에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어요. 물론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지파에 따라서 그 족속에 따라서 자기 부모로부터 그 기업을 계속 이렇게 상속받기 때문에 딸들은 그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기업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이어져요. 그러나 이제 이 딸들이 만약에 아들이 없는 그런 집이다 그러면은 그 딸들이 기업을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운동권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업을 상속받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법도 다 성별만 구별을 하지 다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업을 다 이렇게 받을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법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들된 우리들도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상속받는다. 여러분들 그 베러라고 하는 어떤 그 영화 있죠. 그렇게 보면은 베러가 로마 장군 그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되잖아요. 양자를 삼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를 삼아서 자기의 그 기업,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물려줘요.
로마법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신분까지도 상속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들에게는 더 이렇게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양자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 기업은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어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것은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들어오도록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 구원. 자, 기본 구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기본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 이 땅에서 이제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얼마만큼 기업을 얻느냐. 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이제 자기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돌아와서 이 종들이 장사한 것을 계산을 하는데 한 종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개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정확. 내가 너에게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왕 중의 왕이라면은 무슨 말이죠? 자기 밑에 왕들이 또 있다 소리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 밑에 왕이 또 있다.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죠? 그 밑에 왕이 있다는 말이죠. 왕 중의 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은 그 종에게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또 5문화를 남긴 종이 오는데 그 종에게는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자, 10골을 받은 권세와 또 5골을 받은 권세와 차이가 뭡니까? 영광이죠. 자, 많은 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어렸을 적에는 몰라요. 물론 이제 요즘 아이들은 뭐 상당히 그런 면에 밝아서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를 6년을 같이 다니니까 6년 동안 어렸을 적에 계속 같이 커오면서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이제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죠? 자기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 못했어도 아버지한테 유산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공부를 잘했어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별로 없는 친구라면요. 또 세상에서 뭐 별로 출세하지 못한 친구라면요. 어떻게 되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에 대한 차이가 있죠? 소유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많으면 공부를 잘하고 또 받은 게 별로 없는 친구라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한 거? 그래, 잘했어. 근데 소유에 있어서는 뭐가 다르죠? 소유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움켜쥐는 사람 같으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겠죠.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 사람하고 적게 소유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죠?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도 많은 권세를 받는 사람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자,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보통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인데 마귀가 뭐라고 하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뭘 약속하고 있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사탄교가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그 비밀리에 들어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탄을 왜 섬길 것 같아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은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떻죠? 자, 마귀는 어떨 것 같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줬지? 내놔. 예? 준다고 했으니까 줬잖아요. 그런데 내놔. 줬다 뺏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속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줬다 뺏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걸 볼 줄 알아요. 줬다 뺏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쟁이니까 또 거짓말쟁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시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고 뭐냐면 부모와 자식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약속을 하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가 있냐면 그 기업을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을 예를 이렇게 드는데 그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순교 당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한쪽에 강도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과 그 강도가 똑같이 어떤 천국을 누린다든지 기업을 받는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일까요? 공평하지 않은 분일까요? 공평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불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은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수고를 많이 한 사람하고 전혀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수고한 것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면은 수고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대우를 한다니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심판날에 그렇게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누구든지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내가 정당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일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성경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낮잠 자다가 영광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성경 우리가 자꾸 배우면서 깨달은 거죠.
먼저 이제 오늘 말씀, 기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추수하신다고 했어요. 비유죠, 비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하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네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 거둘 때가 이제 이르렀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곡식을 거두라 하시죠. 성경을 보면 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런 말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추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왕 중의 왕이시오. 그 말씀은 왕 중의 왕이 될 만한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땅이 좁은데 왕 중의 왕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만한 땅에서 왕 중의 왕이 못 됐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다른 왕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어떤 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넓은 대륙이 돼야 거기서 좀 이 지역을 이렇게 세우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 왕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은 그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력만 된다면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시잖아요. 왜요? 그거 주어봤자 그것을 거느릴 수 있는,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봤자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고생이죠. 그렇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그것이 재미가 있죠. 내가 관리할 수 없는데 많이 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고생이에요. 힘들어서 고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그 실력이 있어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다 모든 아들들이 다 많이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깝게, 우리 사람 표현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아들인데, 친분적으로는 똑같은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심판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즐거움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업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랬어요.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성경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만 천국의 기업을 이 땅에서 분명히 싸워야 되는 어떤 싸움과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많이 받는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 땅에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들에게 기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저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입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얻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계명들을 받고 배우죠. 그러나 그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어렵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손해보는 일들이 많죠. 그 세상에서 멸시 천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한.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국 땅덩어리만한 기업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사실은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포천에 있으면서 봤는데 거기는 이제 땅이 이렇게 한탄 나무 높이인데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논농사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200마지기 농사를 짓대요. 우리 동네에서는 20마지기만 돼도 부자인데
200마지기 농사짓는데. 그런데 더 놀란 건 뭔 줄 아냐면 그래도 농사를 좀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400마지기, 500마지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벌써 70년대 중반인데 그때에 이 대형 트랙터를 2대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200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저 큰 트랙터 한 대 끌고 다니고 뭐 4, 500마지 농사 짓는 사람은 큰 트랙터 뭐 2대씩 그때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땅덩어리만한 어떤 그런 기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는 미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물질 세계인데 더구나 영적 세계는 얼마나 더 광대하겠어요. 현재 물질 세계인 이 우주도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어떤 기업을 주실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야 미국 땅덩어리만한 그런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5 권세를 주겠다, 10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동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라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한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생각하지 말고 온 우주를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멀리 못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사람들. 그래서 먼 천체까지도 바라보죠. 현재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기업에 대한 준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다. 왜 이런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없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지킨 것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놔봐. 뭘 내놔보라고 하잖아요. 네가 내 말대로 한 것 좀 내놔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저씨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을 그걸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 이 말씀 배워서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킨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간 그것이 내 소유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과 같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으로 변화된 그 자체는 내 소유가 돼요. 내 소유. 내 인격으로 변화된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내 인격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원인은 뭐냐면 그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다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나는 진실하다. 자기 나름대로 다 진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는 말이 뭐죠? 내노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진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는 진실해. 근데 당신은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소유한 것은 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 분깃으로 소유, 그것을 영광으로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땅을 살면서 나중에 뭘 받았냐면 장자권을 받았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축복이죠? 갑절이에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받아요. 성경에는 그 요셉의 아들들이 누가 있죠? 장자인 므낫세가 있고 차자,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 있어요. 성경은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서 그 축복을 어떻게 받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12지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12개 중에서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으로 두 몫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이 이 땅에서 끝났느냐? 아니요. 그 야곱의 12지파가 천국에서는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지금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12지파 도시를 이렇게 한 지파에서 어떤 도시마다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12,000명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12지파 12,000명만 천국 가나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 잘못 해석하는 그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성을 상실해버려요. 판단력이 없어져버려요. 그것은 12지파가 천국에서 12지파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천국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계시록에 보면은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예요. 그래서 1만 2천, 1만 2천인데 그건 숫자적인 1만 2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이라고 하는 배수는 성경에서 끝이에요. 10, 100, 1000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만큼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영원한 만수라고 얘기해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만수인데 그 열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의 만수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에서 완전수라고 얘기하고 숫자를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의 12지파 중에 므낫세 요셉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천국의 12지파 중에 나와요. 자,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줘서 그 아들들이 이 땅에서 장자권을 받는데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므낫세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 장자권을 이렇게 얻어서 받은 걸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 세계까지 이어진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참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근데 믿음으로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나는 그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할까?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12지파인데 나는 어느 지파의 믿음의 사람들만큼 될까? 자, 금방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것들이 천국에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킨 것이 천국에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빠지냐면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12사도가 있죠. 12사도가 있는데 그 12사도 중에서 누가 빠지죠? 가룟 유다가 빠지죠. 가룟 유다가 빠지는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비 뽑아와서 마티아를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2명의 사도는 또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는데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을 누리는 기업은 다 똑같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다 똑같이 그냥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천국에 가느냐, 간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또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들로서 기업을 받을 것인데 얼마나 받을 것이냐? 얼마나 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뭐 시도지사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선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거할 이제 입후 후보 하려고 얼마나 난리들을 칩니까? 그죠? 예, 뭐 각 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실제로 투표해서 당선이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한 고를 다스리고 5고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자꾸 해봐요. 뭐냐면 야, 이 땅에서도 한 지역, 한 시장, 뭐 도지사 뭐 이런 아니면은 대통령까지는 뭐 얘기를 하기 어렵겠지만은 야, 이런 사람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러면 천국서 만약에 한 고을 뭐 5고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가? 아니요. 세상에서는 못하더라도 천국서는 당을 한 곳에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땅덩어리 만한 기업을 받아서 그것을 다스린다. 크죠? 그러나 온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준다 그런 말씀은 아직 못 찾아봤어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씀만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준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을 것인데 받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받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게 뭘까?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자,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제 여기 8장 21절 말씀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들이죠. 구속받지. 피조물들이 다 사람들의 구속을 받아요. 자유가 없어요, 사실. 피조물들이. 그런데 이제 피조물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광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조물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들을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격이 못 되면은요,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된 인격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그 기업, 그걸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아들들, 그들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다리는 아들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서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것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다스림을 받는 관계는 아마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훈련장이다. 영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훈련장이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3절 마지막 절이에요. 너는 가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기다리라. 그것은 어떤 때냐?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했어요. 네 업. 다니엘에게 네 업, 네 기업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이 얼만큼한 기업을 얻어서 누릴 것인가. 그 기업이라는 그 말씀의 낱말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은 소유라 했어요. 네 기업, 네 업을, 네 소유를 누릴 것이다. 소유는 우리들이 갖는 것이 많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소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유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유, 그런 것들을 누릴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지. 그렇죠? 복이지.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지만 받을 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했어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버지한테 받는 것이 별로 없으면요 어떻게 하고요? 어렸을 적에는 내가 공부 잘하니까 큰 소리 치지만 나이 먹어서 받은 게 없고 아무 소유가 없다면요 큰 소리 못 쳐요. 소유가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닫고 또 이 세상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깨닫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네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소망을 가지고 살라. 또 기업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결국에는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평가한다. 내가 잘 살았다든지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든지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평가하죠? 말씀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가. 죽는 날에 자기가 생각할 거예요. 천사들이 갑시다 부르러 오기 전에 아마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까.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 자기 사는 곳을 죽기 전에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휙 지나간대. 잘 사는 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좀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들은 얘기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는 날에 자기의 사는 과거가 휙 지나간다. 이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러죠. 웃는 얼굴로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나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기업을 많이 얻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